9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살펴본 후에 다음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기본 개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계명과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무궁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그분의 사랑을 입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커다란 은혜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주신 계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요, 율법적인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겉모습,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일방적인 율법이 더 이상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그들은 해야만 하는 속박이 되었고 자유를 구속하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이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러한 계명과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만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지키려는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그 큰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새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행위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유한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자꾸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지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성령의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깨어지고 무력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그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 인생은요,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드린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스스로 추천한다. 내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됐다라는 것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4장 7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과 우겨쌈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신은 정말로 무능력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구나. 우린 정말로 무능한 존재이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지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지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낙심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의 겉모습은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항상 죽은 자 같아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가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깨어진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깨어진 가운데 사역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같이 역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지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과 은혜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로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3번에 의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